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열왕기하를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고린도 전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비아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유다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째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11년을 통치하고 유다가 망했다는 이 사건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그에게 기회 주신 겁니다. 11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주셨고 회개할 기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한 나라의 멸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무너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는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자, 성전이 불에 탑니다. 지금까지 이방에 침입하면 성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기까지는 했죠. 그러나 불에 타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불에 타서 다 무너집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지 45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무슨 의미인지 보자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간이 지금 453년이었던 거죠.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 믿었지만, 자, 430년과 453년 비슷합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애굽이 우상나라의 땅 아닙니까? 그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겨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이 나머지 453년은 정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어야 할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몇몇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을 때만 이 453년의 거의 일부분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애굽이었느냐 이스라엘 땅이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었죠.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실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을까요? 단순히 정치적인 자유를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고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도를 모른 채 우상을 똑같이 섬겼기에 결국 멸망하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깨달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하나님 잘 믿게 하기 위한 기회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기회 주시고 예수님 잘 믿을 기회 주셨을 때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의도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이 성전답게 사용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꺼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바로 그건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두려우면서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래도 하나님 마음,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떠나면 멸망의 길이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은혜의 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 반드시 붙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세웠고 그 성전에서 아름다운 제사들이 올려지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쳐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열왕기상 8장 3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죠. 기도가 쌓였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며 그 기도가 쌓였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주여 아버지라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만져주심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며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 성전을 근거로 자신 있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눈에 보이는 성전도 우리가 잘 가꿔야 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이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근거로 자신 있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하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다 들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성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성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참 감사한 것은 회복의 씨앗을 항상 남겨두십니다. 그 회복의 사연을 남겨두시고 이 열왕기서를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죠. 27절과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7절 28절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 왕이 느부갓네살 때 끌려갔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자 그 아들이 이 여호야긴 왕을 좋게 대해준 겁니다. 풀어준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벨론의 속국의 왕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준 겁니다. 이건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실제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이 돌아옵니다. 실제로도 지금까지 우상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혹여나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 상황을 다 표현해주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구절을 근거로 나온 찬양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가정의 모든 문제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들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포기되지 않았음을 믿고 다 맡기고 기도할 때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